오늘 우리 말씀 이제 첫 번째 말씀 논쟁을 막아서 계명으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11장부터 보면 총 6개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순간부터요, 이제는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6번에 걸쳐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번째 논쟁 중에서 이제 마지막 5번째 논쟁에 해당되는 이제 논쟁인데, 그나마 다른 논쟁에 비해서 아주 마일드하게 또 나름대로 칭찬도 듣고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이 논쟁할 때 꼭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논쟁할 때 그냥 아무 뜬금없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할 때는 꼭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마귀 사단도 처음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 광야에서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게도 마귀 사단이 가져온 것은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세상의 무슨 문학을 가지고 와서 논쟁한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논쟁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짝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는 것이지 논쟁하라고 놔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계속해서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성전이 딱 청결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논쟁하는 모습이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먼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파고들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변절되어 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선행 구절이었던 19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이제 오늘부터는 이 매일 성경 혹은 성경을 꼭 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우리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죽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슬쩍 하나님을 떠봅니다. 예수님을 떠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전 금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 전했는데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 7명이 동시에 다 죽고 어떻게 그 7명이 하나씩 다 죽어가면서 그 형수랑 계속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이 되면 누구랑 살아야 되냐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는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19절 말씀에 상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면서 쭉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여러분, 이 글자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 자체는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말에 의하면 자기들의 경험에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말씀을 go through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말씀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블하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가 써준 그 말에 의하면,
그냥 모세가 저기에 써놓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맨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가죽책에 적어놓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상 여러분 가죽책이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이렇게 좋은 가죽 성경이 있는데 가죽 성경에 그냥 적어놓은 말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만져주시지 않으면요, 이것은 하나의 글자일 뿐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하는 힘이 있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경험이 되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백날 첫날 이 말씀을 들고 다닌다 한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글자에 불과하다, 가죽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2주간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 말씀 12장부터요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훑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글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지 않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You misunderstood.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맨날 말씀만 자기들이 잘 안다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나는 죽어있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냥 이 책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이지, 율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너희들 제발 논쟁하지 말고, 제발 그 말씀 죽어있는 말씀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두 가지 계명을 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논쟁하지 말고, 논쟁을 제발 막고, 이제 논쟁을 막아라. 논쟁과 함께 있지 말고, 죽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지 말고, 너희들을 위하여 쓰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살아 움직이는 로고스 되신 말씀을 너희들이 받으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두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계명의 이 서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우리의 마스터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어떤 길도 우리는 구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의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억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필연적인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솔루션 대신 주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저는 이 고난의 시기에 어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우선순위들이 다 바뀌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일하지 않았던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 인생에서 쓰다가 가지도 못할 것들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한 채 주님 무시하신 것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계명을 주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주님을, 너의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니까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아침에 몇 시까지, 9시까지 출근하고 오면은 청소하고 회사를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일을 반드시 해줘야지 될 것이고, 네 사장님을 존경하고 이래갖고 이제 컨트랙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트랙을 이 여자분이 작성하고 이제 회사를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얼마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 자기보다 미칩니다. 결국 회사 거하고 자기 거하고 결정할 때는 결국 다 자기 거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컨트랙, 계약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여자분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가 그 사장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어느 날 사장님한테 프로포즈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장 부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여자분이 이제는 그 회사는 더 이상 자기가 컨트랙 맺은 회사가 아니에요. 누구 회사예요? 자기 남편의 회사, 즉 자기 회사가 된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고요, 아침에 일찍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일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회사가 무너지면 곧 자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과 계약의 차이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있는 한은 여러분 노예받게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신부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회사가 다 너희 것이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저 신명기의 말씀이 여러분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정말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이 한 장이 그냥 계약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는, 우리 이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곧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이 계명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딱 말씀해 놓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까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아예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곧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네가 아무리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네 몸된 교회와 그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네 사랑을 좀 의심해 봐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때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들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도 가난해진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증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그 600개가 넘는 계명, 600개가 넘는 그 율법들을요 딱 2개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딱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2가지가 여러분 지키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쟁을 맡고 계명으로 갔다 할지라도 이 계명이 여러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가 솔직하게 그 600가지 계명을 바리새인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600개가 고사하고 이 2개로 압축되어진 것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2개마저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라인으로 계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육자들, 이곳에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주께서 주신 이 2가지 귀한 계명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사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